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직접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불어난 물고기와 또 보리떡을 먹었을 텐데 그 맛은 무슨 맛이었을까? 애초에 이 소년이 도시락으로 갖고 온 그 똑같은 맛일까? 아니면 더 맛있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셨을 텐데 아마 다 더 맛있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먹어도 봤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직접 그 기적을 바라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 직접 기도도 받았었던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부러워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출애굽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저는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풀은 토끼가 먹는 것이지 저는 고기 먹을 때도 상추를 안 싸 먹습니다. 제 상에는 상추를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만 먹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었어요?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가 읽어가는 그 여호수아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심.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았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시간이 멈추는 등 여러 가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직접 이 전쟁을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어땠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그들을 두려워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여호수아의 기적을 경험한 시대가 저무는 시대, 그 사람들이 죽은 일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네, 그 여호수아와 함께 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처음 홍해 세대 때보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맨날 불평하고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뱀 사건 때 그 세대들은 대부분 죽고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했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그냥 또 다른 세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여진 원어를 보게 되면 아예 진짜 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이런 종족이 등장한 것처럼 그런 세대, 그런 완전하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계속 보세요. 그런데 왜 이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사사기.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가면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나마 택하신 사사들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뭐 자기의 딸내미를 불에 태워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지를 않나. 삼손 같은 경우에 어때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어떤 행음하고 뭐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첩을 토막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는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 사사기에 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첫 시작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는 그나마 신앙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로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집계가 되잖아요. 저희도 매년 교단에 보냅니다. 보고합니다. 제적이 몇 명이고 또 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써서 보내요. 이게 통계가 집계가 됩니다. 저희 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그렇게 집계가 돼요. 근데 이것을 보면 최근 한 20년 전부터, 지금이 2023년도니까 2003년도를 기점으로 교회 학교 수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2003년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인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추측합니다. 각 교단별로 추측할 때에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의 거의 80% 이상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아예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전혀 다음 세대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먼 얘기 같으시죠? 불과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30년 금방 옵니다. 근데 그 금방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80%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을 거라고 아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미전도 종족,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거든요. 미전도 종족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교회 하나 세웠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미전도 종족에서 믿는 종족, 전도 종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화율을 봐요. 복음화율이 한 3%에서 5%만 넘어도 이 종족이 복음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20대 밑으로 20, 30대, 10대 포함해서 복음화율이 지금 그게 안 돼요. 5%가 안 돼가고 있어요. 더 코로나 이후로 더 이것이 주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 믿는 친구들 얼마나 있냐고, 학교에 믿는 친구들 얼마나 있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냐고. 저희 고등학생 친구에게 저희 교회 나오고 있는 성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없진 않겠죠.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 문제일까요? 그 부모 세대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세대가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40대, 50대 부모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보고 있어요. 사사기처럼 암흑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다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롯데 대표 이사를 하셨었던 김천주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 김천주 치셔도 기사 뜹니다. 롯데 뭐 임원진 뭐 해서 롯데 회장 신동진 회장이랑 뭐 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동창이세요. 그래서 뭐 롯데타워 어머니가 다른 친구분하고 놀러 가셨을 때 그 높은 라운지도 데리고 가시고 비싼 밥도 사주시고, 저희 요양원 할 때도 롯데 캐논 비즈니스 비싼 복합기도 기증도 해주시고, 저희 교회 거 살 때도 그래서 거기 지부장이 직접, 충남 지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아유 뭐 저희 이사님이랑 뭐 아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뭐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롯데 그 캐논 이 AS 기사가 왔는데, 제가 그 이사님 하셨었던 김천주 그 이사님을 압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제가 뭘 알아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그 혹시 김한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하면 모르실 거예요. 네. 안다 하더라도 내 친구 뭐 아들인가? 뭐 그냥 그 정도죠. 저희가 아는 관계입니까? 아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야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아는 것,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험. 자, 이거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를 찾으면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험. 제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밥 한 번 먹었다 칩시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안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 번 만난 사람을 뭐 한 번 만나본 거지 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안다라는 건 뭐예요? 아는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다 쏙 들어갔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내 경험이 있는 것, 첫째.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전에 한번 뜨겁게 경험을 한 것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거라는 잘못된 기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하고 관계가 생기려면 몇 번 그분을 뵙고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만남이 몇 번 지속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저 저희 어머니가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는 사이라 그래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 개인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가 아니라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드셨는데 이 예화가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학교를 다닌 지역 쪽에 가족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간 김에 학교를 이제 좀 들러보신 거예요. 가족,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다 데리고 이 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펼쳐져 있는 잔디밭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 잔디밭에서 아빠가 20살 때
네 나이 때 기타 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얼마나 저 잔디 좀 봐. 저 잔디가 그대로 있네. 아우 파릇파릇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세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학교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대학교 캠퍼스가 또 규모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를 들어가면서 옆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여기가 아빠가 수업 들었었던 데야.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온 가족을 끌고 강의실을 보면서 야, 강의실 많이 바뀌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건물에 가서 아들아, 여기는 아빠가 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참다 못한 아내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여보, 지금 당신만 신났어. 네. 그렇죠. 지금 애들 표정을 보니까 그냥 무표정이에요. 왜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게 뭔 재미가 있는지 뭐 감흥이 없어요. 아빠 혼자 신난 거죠. 왜? 아빠의 경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아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다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아빠 저도 친구들하고 여기서 같이 노래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도 했었는데 너도 그러니? 그리고 강의실 갑니다. 아들아, 여기 강의실에서 아빠가 이거 수업 저도 그거 교양 수업 들었었는데요. 많이 바뀌었죠. 또 저기 학교 식당 가서 학교 식당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지금 요즘 나오는 음식은요 하면서 서로 신이 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도 그 학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쁨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억지로 교회에 온다 그래서 그냥 따라온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보, 당신만 신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 처음은 그냥 그래요 하고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이 간증을 하고 이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처음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버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이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야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커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저도 늦게 믿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옛날 세대는 될 수 있었어도 지금은 거의 그러기가 힘듭니다. 제가 뒤에 더 서술하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구조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뭐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냥 우리 부모님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20대, 30대, 40대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이 고령화,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대가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저 옛날의 신화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오늘날 다른 세대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그저 마음이 연약할 때 부모님이 찾던 신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홍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 기둥, 요단강 각종 전투의 이런 기적들, 이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만 맡겨놓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의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에 있어서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의 쇠퇴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들이 나갔습니다.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자유주의 신학이 흘러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정말 역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책인 거 아십니까? 특히 이 복음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거 그냥 뭐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무슬림에도 경전이 있는데 맨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정말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있고 또 정말 많은 역사학적 자료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시카고 트리뷴즈라는 이 잡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잡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유명한, 거기 수석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신화 같은 거 뭐하러 믿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한테 이거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를 특집으로 기고를 하겠다 해가지고 고고학 전문가 그리고 역사학 전문가를 찾아가고 자료를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역사학 사실보다 역사적 사실 가치가 높은 게 성경인 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허구성을 밝혀내려고 했는데 밝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성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책으로 묶어서 내셨어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희 주일에 같이 사역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맨날 약속 있다고 하고 밥을 안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뭐 여자친구도 없는 애가 뭘 어디를 가는 거냐 주일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사실 저희 가족은 늘 주일 저녁을 꼭 반드시 함께 먹기로 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누나가 한 명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다 교회를 따로 다녀요. 부모님은 어디 다른 교회 다니시고 누나도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이 청년은 저희 교회 나오던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꼭 모여서 저녁밥을 같이 먹고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나눈대요. 그러면 이게 내 설교의 요약법을 듣는 거잖아요. 각각 다른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고 또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이렇게 간증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을 그렇게 항상 마무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 번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 한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이 된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듣는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고 배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생겨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을 전수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게 할 때는 부모도 해야 하지만 또래가 또 이 일을 전할 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사실 저희가 여기서 고비 캠프라는 캠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그냥 장소를 빌려준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섬겨주러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2명 있습니다. 근데 그 5명 데리고 이렇게 캠프를 하면 이렇게 조금 분위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겨울에도 이렇게 다른 교회 사람들 초청해서 캠프도 하고 하지만 이번 여름에 이제 원데이 캠프로 다른 이 용인에 있는 그 이제 사역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 거기서 방문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딱 또래가 미리 이제 저희가 나이랑 정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례가 왔을 때는 성례 딱 또래 고등학생 친구가 딱 붙고, 우리 영광이가 오니까 영광이 딱 또래 친구가 바로 딱 붙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성이, 희원이, 혜원이 다 각자의 그 또래 아이들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말씀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또 중간중간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사실 캠프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텝이 되어서 다 이렇게 섬기지만, 지금 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킨다는 멘트를 계속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이 간증을 하고, 아이들이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여러분, 어제 영상 제가 몇 개를 좀 짧게 잘라왔는데 찬양하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애도 어른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악기하는 친구도 다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네, 좀 끊기네요. 일단 네, 다음에 F1 누르시고, 네. 기도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아이들이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천안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천안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성세대분들을 위하여, 기성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아이들이, 천안 동산교회에 계신 기성세대들이, 기성세대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한다고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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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중학생 친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울먹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안 동산교회는 기성세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천안 동산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울먹울먹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밖에 안 된 친구.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 친구를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친구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중학생이에요. 청년도 교회의 아니에요. 회복이 있겠어 먼저 다음 세대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방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1년 전 이 자리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그저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방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정말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꿈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여 삼차하셔서 즐거운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 하나님의 인생들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인도를 부탁하면 이렇게 기도 인도해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이 중학생 친구처럼 기도의 인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도원 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딱 말씀만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에도 인도하고, 애들 한번 저녁에 시간 이렇게 만들어만 주면 지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기 초등학생들도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런 모습이 저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강조하는 게 뭐다?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갔더니 어제 저희 친구들에게도 또래가 또래한테 붙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애들, 진짜 안 오려고 했는데 정말 마지못해 온 애들, 밖에서 담배 피다가 그냥 담배 냄새 풀풀 풀리면서 그냥 껄렁껄렁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붙었냐? 사전 정보를 미리 받아서 1년 전만 하더라도 똑같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심지어 마약까지 손댔던 심각한 일진 애가, 어디 뭐 조폭에 가입하려고 했었던 그런 애가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여줍니다. 문신이 있어요. 애가 딱 놀래죠. 너 무슨 뭐 이렇게 파라고 들어봤지? 나 거기 그 예비 멤버였어. 나 뭐 이런 사건에 연루도 됐었고 소년원도 몇 번 갔다 왔어.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진 않죠.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이름 묻고 나 몇 학년에 몇 살에 얘기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막 옆에 있는 다 같이 본데 막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러고 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또래가 이야기하니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변화시켰지? 예수님? 그냥 우리 엄마가 맨날 얘기하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보다 어린 애가, 나랑 비슷한 나이의 또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나요? 어린아이들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30대 40대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말들을 하며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것이 제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분명히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단추로 하길 원하는 것이 학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올 12월에 학교를 개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 사역의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래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고등학생 한 명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중학생 한 명 있고 초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 또래를 만들어주고 싶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뭐를 해주고 싶어도 또래가 있어야 뭐를 해주죠. 그런 또래들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교회에서만 외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세상에서도 외쳐요. 세상에서도 외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치원 가면요, 동성애자가 남자가 치마 입고 화장하고 눈썹 이렇게 그리고 와서 막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가 남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자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유치원생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엉덩이 흔드는 춤을 애들 앞에서 추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 가면 어떤 교육을 받냐? 이런 젠더 이슈도 그렇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배워요. 과학 만능주의적인 사상. 무엇이든지 실험으로 검증하고 맞아 떨어져야 이것이 사실이다. 과학이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여전히 과학이 설명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 못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저 기도원 와서 암 난 사람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맨몸으로 걸어가다가 택시가 저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속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로 유리창을 깨고 공중에서 2바퀴를 돌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난 사고 자체는 사망사고여야 돼요. 이거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은 게 기적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맨몸으로 택시랑 박았는데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사도 이거는 설명 안 된다고, 의사가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이런 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게 뭐냐? 과학주의적인 신앙을 기입하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껴넣냐? 진화론을 껴넣죠. 어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과학 시간만 그럴까요? 도덕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각 과목들, 영어 수업 들을 때는 어떨까요?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예문에 나와요.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 사상적인 걸, 교회를 반대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왜 교회가 진리고 답이라고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졌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듣는 말들, 친구들한테 듣는 말들, 유튜브만 틀어도 나오는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만, 왜 굳이 예수님만,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냥 즐기면서 살 수는 없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몇 번 김한근 전사님 이야기하시죠. 세계관 때문이거든요. 세상적 세계관.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지금 10대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가, 이런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44시간입니다. 그런데 144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으세요? 144시간 중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이런 메시지 듣고 하나님은 없다, 교회는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1시간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겠냐고요. 1년이면 1년 1시간씩 예배 드려도 5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되냐? 가정에서도 교육 안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려는 거예요. 기숙학교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삶. 저 아이들이 어떻게, 아까 그 아이들 마지막에 기도에 인도한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황하다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어떤 쟤네들 핸드폰도 없어요. 근데 핸드폰 있는 애들보다 더 기뻐해요. 어떤 하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에 인도하는 다른 애를 보면서, 목사님 저 아이가 작년에 저희 학교에 처음 왔는데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던 친구였습니다. 중독, 우울증,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별짓을 다 해도 애가 병원을 가도 안 나니까 우연히 이 학교 얘기를 듣고 그냥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애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고 보니까 우울증 없어져, 중독 없어져. 정말 너무 애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막 기도에도 인도하고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애가 변화되니까 부모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이들이 저 이런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뒤에 컵라면을 먹는데, 제 앞에서 6학년 애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기도원이에요? 아니면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원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해.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학교 하실 거예요? 애들은 몇 명 있어요? 아직 들어올 애는 뭐 모르겠어. 그러면 교회에는 애들이 많나요? 그 뭐 한두 명, 몇 명 안 되지만 조금 있어. 근데 그 애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 학교도 2년 전에는 1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학교 시작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지금은 저희가 50명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기 예약자가 15명이 있대요. 2년 전에 1명 데리고, 목사님 아들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2년 전에 목사님 1명 앉혀놓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2년 만에 학생 50명의 대기 인원이 15명이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공간도 열악해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애들 10명 따닥따닥 붙어서 잔대요. 그런데 계속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까 그 애들 보세요. 방황하던 애들이 와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 교육도 함께 되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킨다.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도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혹시 자녀, 여러분 어떤 분이 40대 분이 최근에 사실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셨다가 안타깝게도 제 또래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교회를 찾다가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고 학교를 하면서 자녀를 학교로 보내면서 저희 교회에 40대 부모들이,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양육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양육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를 한번 오라고 하고 싶어도 뭐가 또래가 있어야 뭐가 관계도 맺고 신앙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다 가능한 게 뭐냐?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요. 학교 준비하고 준비 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야 하는 과제도 있고, 김학년 전도사님, 또 유성 강도사님 열심히 일들을 저희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노력한다 그래서 학교가 그냥 세워질까요? 다른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가서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고 아이들한테, 또 주변에 소개하고, 또 권사님이 와서 아이들 밥 한번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집사님이 오셔서 차량 운행 한번 해주시고, 이런 온 교인들이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처음에도 이 교회 성도들이 10명밖에 없으셨대요. 근데 그 10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 비전을 같이 품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2년 만에, 게다가 코로나 한참 심할 때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이 저희 기도원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같이 열악한 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기는 진짜 하기만 하시면은 엄청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사하는 분마다 다 미국에서 학교 나왔대잖아요. 김한영 목사님도 미국에서 학교 나와, 김한근 전도사님도 미국에서 박사 공부해, 이우성 강도사님도 그렇고, 저희 정기훈 형제도 다 모든 학교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유학파 출신인데, 이 학교를 하고 있는 이 IM 성교라는 단체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지금 많습니다. 그 중에 용인에서 어제 온 건데, 전국 학교 중에 전원 유학파인 데가 없어요. 저희처럼 운동장 있고 수영장 있는 학교 없어요. 다 상가교에서 열악하게 애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기는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시오 했더니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지금 시작하시기만 하면 저희가 오히려 기대가 너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이 사명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애들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천안동산교회, 아까 그 아이 천안동산교회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이 역사들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10대 20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세대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겟세마네 기도원 동산교회 제가 한 15년 전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대단했었죠. 여러분 그때 대단하고 끝난 걸까요? 그 불길이 꺼져가나요?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다시 그 기름이 놀랍게 타오를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가능하냐? 우리 모두의 기도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첫 단추가 우리가 함께 하려는 사역이 학교 사역입니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입학 설명회도 서서히 할 거고요. 12월에 개교면 그 전에 저희가 이번 달 주보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월간 계획표 보면은 이번 달 마지막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회 대표, 한국 지부 대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함께 이곳을 축복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실 건데 여러분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내 자녀가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이랑 상관없이 온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동산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마지막 때에 다 교회가 시들시들해져 가지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일어나서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는, 우리도 도전되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암흑기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 깨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뭐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같이 함께 이 역사를 이뤄서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지금 온 지 4년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우리가 의자 250개를 샀는데 그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이 뭐죠? 하나님이 250석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도대체 언제? 저는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음이 없으신 겁니까? 저는 2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역사들을 같이 기도하며 새 역사를 2024년부터 2023년 12월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고 2024년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세대가 온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과거에만 알았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 종교행위를 넘어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우리 구역원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천안동산교회와 겟세마네 기도원을 20여 년 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랍도록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각 세대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중심이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